예배자.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예배하는 사람. 저도 늘 설교자로 저는 대부분의 예배 시간에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도 좀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러운데? 그랬더니 내 옆자리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무슨 소리야, 여보? 그랬더니 당신이 내 옆에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대. 왜 그런 소리를 했었냐면 제가 부교육자 때는요. 정말로 제 아내하고 한 번도 예배를 옆에서 앉아서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늘 저는 이렇게 단위에 서 있을 때가 대부분이고 제 회중석에 앉아서 제 아내는 늘 예배자로 앉아 있지요. 그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이 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 자라가는 것을 볼 때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와, 이 목회자로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설교자로서 살아가면서 옵시건 종이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능력이 있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기도 그 응답의 제목이 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진짜 날아가게 합니다. 제가 날아가는 모습 보고 싶으십니까? 어. 그럼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저에게 인사를 건네주시면 제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슬픈 건 뭐냐면 진짜 슬픈 건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성도를 볼 때예요. 도돌이표 되듯이 은혜 받는 것 같았는데 또 세상에 치이고 또 세상에 넘어지고 조금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조금은 편한 방법, 조금은 쉬운 방법, 눈에 보이는 만족스러운 세상의 결과물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또 아파요. 또 힘들어요.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이? 그렇다고 제가 의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에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졌던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벽처럼 튕겨나오게 되면 그래서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내 능력의 부족함도 깨닫게 되어지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아파요. 무엇인가를 먹다 체한 것처럼 가슴에 큰 돌이 묶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좀 바꿔 달라고. 그것이 또한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학계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학계 예언자가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 부러워하는 이유를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동일한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 텐데 그 동일한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목사님이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부러워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변화되어지지 않는 성도, 그것만큼 목회자에게 벽처럼 느껴질 때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느 친구 목사와 나누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그 친구 목사는요, 어느 날 새로운 교회를 부임하게 돼요. 저하고 되게 가까운 친구인데, 그 친구가 부임하는 그때 그 교회는 굉장히 갈등이 되게 심했었어요. 서로 성도 간에 싸움이 되게 잦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깨어지는 슬픔도 아픔도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그 교회 부임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신방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조금씩 안정되어지고, 갈등했던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었어요. 모든 갈등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 선임 장로님,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벽처럼 느껴졌던 그 장로님. 그래서 늘 그 친구 담임 목사였어요. 그 친구도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장로님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게 많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그 교회 어쨌든 장로님이고 또 선임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회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여전히 합의점이 잘 도출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장로님하고 또 그렇게, 또 그 담임 목사였던 제 친구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무련뜻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교회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툭 던지더래요. 그 이야기에 그 친구 목사도, 아니요, 장로님, 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성령님에 의지하여 변화되어져야 돼요. 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건 목사님 생각뿐이지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확고한 그 장로님의 그 이야기에 그 친구 목사는 정말 벽처럼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스스로 그 장로님 스스로 변하지 않으니 다른 누구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들이 그 장로님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패역한, 아무리 그 마음이 돌과 같은 사람도 성령의 은혜이면, 말씀의 능력이면 변화시킬 줄 믿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전 믿어요. 학계 메시지 벌써 우리가 4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학계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좀 되뇌어 볼까요? 기원전 520년 18년 가까이 회파되어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아니죠. 그 더 오래됐죠. 그 70년 가까이 무너진 성전.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재건해야 될 그 시간들이 18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그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그때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건하라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왜요? 그들의 논리는 분명했지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씨를 뿌렸지만 거둘 것이 없고, 먹었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마셨지만 여전히 흡족하지 못하고, 돈은 받았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듯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황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니야, 아니야. 너희의 삶이 황폐되어졌던 것, 너희 삶이 그렇게 한재에 들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희는 성전을 지어라고 명령하셨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라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다음 주에 결론처럼 또 한번 나누겠지만,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0일이었더라.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14절 맨 끝에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돼 있어요. 결국 와, 진짜 놀라운 은혜인데, 18년 동안 꿈쩍도 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꿈쩍도 안 했던 그 완악한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졌어요.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를 하기 시작해요. 변화되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그들을 바꿨을까?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에 대한 답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다시 지어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같은 사명을, 코로나19 시대에 핑계가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질지언정 결코 우리의 제단은 무너질 수 없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회파되어질 수 없음에 대한 그 의미들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조금은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다시 그 단이, 그 제단이,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 사건일까? 왜 학계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그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1장 1절, 처음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 하루였었어요. 정확하게 원력으로 따지면 기원전 520년 8월 26일이었는데 오늘 본문 그대로 여섯째 달 초하루였는데,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즉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24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한 달 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과연? 자 오늘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12절 말씀, 12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어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볼 단어가 들었으니 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누구의 말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학개의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들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단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들었을까? 왜 들었을까? 그 들음이 어떤 의미였을까? 이 들었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마이라는 의미 발음도 되고 샤마라는 의미로 발음되어지는데,
그 뜻은 이래요. 시작. 천천히 다시 시작. 단순히 귀로 듣는 청취가 아니라 순종할 의도와 의지가 함께 결합된 전인적인 차원의 들음이다라는 거예요. 뜻이 좀 어렵습니까? 쉬운 말로 그거예요. 들었는데 단순히 들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뭐 했다고요? 전적으로 그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그 전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듣지 않고서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완악함이, 우리 죄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8년 동안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진 기간이 거의 70년 가까이 되어진데 그렇게 그들의 완악했던 마음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엄두도 못 내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 학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들음이란 뭐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샤마라는 단어가 언제 또 쓰이냐면 창세기 22장 18절에 한번 또 쓰여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대 말씀 그대로 두세요. 이 창세기 22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는 그 다음날 일찍 종과 함께 나귀에 번제로 드릴 나무를 싣고 모리아산을 향해 가요. 사흘길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로 그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순양을 하나 준비시켜 놓고 그를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창세기 20장 18절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왜 이렇게 복되어졌냐면 내가 나의 말을 뭐 하였음이라?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준행하다라는 뜻이 오늘 들었다라는 학개서 1장 12절의 말씀에 들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은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인한 그 무릎 꿇음과 순종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고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친구 교회가 섬기는 그 선임 장로님이 생각났어요. 왜 그 선임 장로님은 그토록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두 가지. 첫 번째, 스스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중요한 이유, 그는 장로님이셨어요. 한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셨어요. 그 교회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쳐가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지 않은 이유, 그가 변화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장로님이 평생 동안 설교를 들었을 텐데요.
장로님이니까 성경도 많이 보았을 텐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삶에서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지언정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지 않고, 내 삶에서 고백되어지지 않고, 내 삶에서 그것이 순종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오늘 말씀을 들음이 샤마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이 읽는 묵상하는 말씀, 그리고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니 뭐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해요. 오늘 12절의 끝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묘하며 경외하며. 경외. 그 뜻은요,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공포심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가 포함된 두려움, 이것이 야레의 의미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죄를 지어 숨어버린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그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무엇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들음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니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경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혜자 솔로몬의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겨구고 다 들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들었으니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다가와요. 그것은 야레라는 뜻을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것은 그냥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스러움과 사랑스러움과 그 여호와의 그 거룩한 영광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서 경외함으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말씀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되어질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학계의 메시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들에게 학계의 메시지는 인간 학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려졌어요. 자, 오늘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여기서 우리 앞절의 말씀 빨간색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씀이 병행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이 병행되어져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학개의 음성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들은 학개의 음성을 그들은 무엇이라 고백했냐면 그것을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만이 우리 교회가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나의 이 설교가 인간 윤영수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인간 윤영수의 또 다른 성경 이야기로 들려지는 걸까? 때로 두렵습니다. 설교자로 살아가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의 대언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로 들려질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예화를 자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최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이, 이 선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허락되어지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족한 종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부족한 종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강단에서 어느 설교자가 선포하든 어느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볼까요? 역대하 36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본문의 의미를 잠깐 전제하고 갈게요. 이 본문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 바로 기원전 590여 년경이에요. 즉 그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패역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그들이 마침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의 백성이 여호와의 사신을 비웃어요. 그의 말씀을 멸시해요.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들에게 미치게 해요. 회복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음성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구나라고 비웃습니까? 또 설교하고 있네,
라고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21세기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한국 땅의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과연 어떠한 메시지인가? 그 중에 또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저 또 설교하고 있네라는 그 한순간 한시간에 의미 없는 시간들로 지나가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매 제 마음이 또 무겁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전역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일부하고 똑같은 반응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릴 거예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기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 설교의 제목,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With God.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그것이 그 이 13절의 말씀이 또다시 학계에게 선포되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학계서회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학계의 메시지지만 학계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인간 학계의 말로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외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으니 뭐예요?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힘을 내지 않았을까?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18년 전에 그들이 처음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때로 그들은 돈이 없다라는, 물질이 없다라는, 그리고 솔로몬을 세워서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을 수 있냐라고 자포자기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치적 상황이 그들 가운데 갈등하게 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절대로 성전을 지을 만한 여건은 되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건은 바뀌지 않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지금 학계의 메시지를 그들은 지금 뭐예요? 성전을 짓고자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무엇이 바뀐 겁니까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 회파된 상태로 두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질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학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씀이 그들이 들었기에 그들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어느 순간 한 달 만에 그들이 큰 재물을 얻었거나 그들이 용기를 내올 수 있는 상황은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황폐한 삶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지어가기 위하여 그들이 다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정말 안타깝게도 점점점 확진자 수가 늘어가고 있죠. 때로 화도 치밀어요. 열받기도 해요. 정부가 실책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로 엄청나게 말을 듣지 않는 이 국민성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저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가 견뎌낼 상황, 그리고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상황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무릎 꿇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호와가 경외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 앞에 그 사명 앞에 온전히 부름받는 그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